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로는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비유로는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인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비유는 보통 끈질기게 기도할 것에 대해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우리들이 잘 알고 있죠. 물론 이 비유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이 오늘 본문을 이 주제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보통의 경우 이 말씀을 그대로 읽어서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끈질기게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라는 말씀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는 이 비유 안의 내용에서도 또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과부가 끈질기게 가서 계속 간청을 하니까 결국은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1절 말씀에서 보았던 주제가 이 비유의 내용 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과부처럼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 비유의 내용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간 우리는 고정관념처럼 굳어져 버린 익숙한 이러한 해석을 내려놓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더 깊은 본래의 뜻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저는 이 비유가 기도에 대한 비유이지만 기도에 대한 비유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런지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누가복음의 문맥에 대한 생각입니다. 만약 이 비유의 주제가 정말 기도에 관한 것이라고만 한다면 이 본문 앞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17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심판의 날 곧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또 두 여자가 밭을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시다가 갑자기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가 전환이 되는 것은 뭔가 문맥상에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비유를 볼 때 문장의 이해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때 그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와 관련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죠. 맞습니다. 하지만 오직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을 때의 낙심이라고 하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이 말씀을 이러한 식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은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기도를 하는 데 대한 낙심이라기보다는 기도하는 일, 그리고 낙심하는 일, 이렇게 두 가지가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이 말씀의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일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항상 기도해라, 두 번째로 낙심하지 말아라, 이러한 문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는 일과
낙심하지 않은 일,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절의 문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의 주제는 단순히 기도에 대한 어떠한 방법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주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다른 주제가 무엇에 관한 것일까요? 여기에서 문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누가복음 17장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뒤에 붙어 나오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 역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오늘 1절의 말씀은 어떤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1절 말씀은 두 개의 명령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종말의 시대 때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절대 낙심하면 안 된다. 이 종말의 시대에 너희는 낙심치 말아라. 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혹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해서 매진해라, 기도해라. 바로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재판장은 정의의 상징이고 그래서 재판장에게는 정의가 올바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나오는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더러 사람까지 무시하는 한마디로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에 비해서 3절에는 과부가 등장을 하죠. 과부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여인입니다. 여성의 인권이 지금 많이 개선되었다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 사회도 여전히 여성들이 살기에 그리고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한 여성들이 살기에 그리 녹록치 않은 삶의 현장이죠. 하물며 그 당시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 한낱 재산 정도로 여겼던 시대를 사는 과부의 고달픔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재판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간청을 하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자, 그런데요, 지금 이 번역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정확히 번역을 한다면, 원문에 맞춰서 번역을 한다면 이런 의미죠. 내 원수에 대해 나의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 이 표현이 훨씬 더 좋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지금 원수에게 어떤 벌을 내려달라 이러한 차원이 아니고요. 자신이 빼앗긴 것을 다시 찾게 해달라. 내가 잃어버렸던 권리를 당연히 찾게 해달라. 바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재판장은 처음에 이 여인의 간청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기 때문이죠. 아나무인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 이유는 바로 이 과부의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불의한 재판장이 자신의 생각을 바꾼 것은 정의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여인의 간청을 듣는 것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이죠. 5절 말씀에 괴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동사 휘포피아조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휘포피아조는 아래를 의미하는 휘포와 얼굴, 특히 눈을 의미하는 오포스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단어를 좀 원어적으로 풀자면 얼굴이나 눈 아래를 가격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계속되는 간청이 마치 불의한 재판장에게는 어떻게 다가온 것입니까? 계속 얼굴을 막고 있는 것처럼 고통스럽다, 바로 이러한 의미를 말하고 있죠. 그렇게 과부가 매일매일 와서 간청하는 것이 직접 내 눈을 때리는 것처럼 내가 괴로웠기 때문에 재판장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그 과부처럼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서 소위 하나님이 귀찮으실 정도로 계속 간구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것을 말씀하시려 함인 것입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우리의 기도는 결국 응답된다는 그런 의미의 차원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서 잘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주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에서 과부의 태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과부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과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용할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 비유가 뜻하는 중심적인 내용을 말합니다. 중심적인 내용은 과부의 태도가 아니라 바로 불의한 재판장의 태도에 이 비유의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과부의 태도에 자연스레 집중이 되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과부의 태도가 아닌 재판장의 태도에 집중해서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 불의한 재판장과 다른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태도를 말씀하시기보다, 물론 기도의 태도도 들어있겠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불의한 재판장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포커스가 재판장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죠. 비교 불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장을 비유로 말한다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적절치 못한 비유를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장을 비교시키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니시고 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오늘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또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 사실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두어라.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다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기도해라. 항상 낙심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의 태도, 기도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쯤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 확신하지 못하고 무작정 재판장에게 나가서 번거롭고 괴롭게 하는 과부의 태도가 아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신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 중요한데, 이 과부의 태도처럼 끈질기고 매일매일 가서 간청하고 이러한 우리의 기도의 노력,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 본문이 의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과부의 태도는 사실 믿음의 사람의 태도는 아니에요.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합당하다면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단지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도의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함이죠.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원한, 권리를 속히 해결해 주시는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8절 하반절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이 말씀은 주님의 자조와 슬픔이 섞인 표현이죠. 마지막 날,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과연 세상에서 이러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반어적으로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현실에 자조와 한숨이 섞인 탄식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삶과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언제나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항상 이 삶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계속해서 다음으로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죠. 이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 비유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비유의 배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 비유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의 배경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비유에서도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은 그가 겸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은 것은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은 경건과 불의, 애국과 매국을 대변하고 있죠. 바리새인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종교인이지만 세리는 더럽다고 심지어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속에 찌든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은 이들의 사회적 위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자기 자랑과 자신의 의로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당당하고 거침이 없습니다. 자부심과 힘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세리의 기도는 13절 말씀에 어떻게 기도하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자세를 보면서 자칫 성경적이 아닌 도덕적인 판단이 앞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바리새인이 교만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리가 겸손해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말씀대로 그나마 살았던 자들은 누구였죠? 율법에 비추어 보자면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려 애쓴 자들이고 세리는 그렇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물론 바리새인들이 온전히 다 율법을 지켰는가? 그것은 아니죠. 하지만 어찌됐든 세리보다는 훨씬 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세리를 지금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진정한 돌이킴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회개, 돌이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궁극적인 문제점이 뭘까요? 율법의 조항을 지키느라 율법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더 중요한데 율법의 조항만을 지키려고 애쓰는 바리새인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이고 나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된 것인가 바리새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니까 진정으로 돌이키지 못한 것이고, 돌이키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저 형식적인 행위로 자신만을 높이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11절에서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서 따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따로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입으로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행위를 나타내려고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고, 이로 인해 세리는 진정한 돌이킴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결국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세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청종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그 말씀에 따라 돌이키는 것, 내 위치를 언제나 아는 것,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다, 이것을 온전히 깨닫고 돌이키는 것, 바로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런 자가 높임을 받는 자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볼 말씀을 보시면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 다음에 어린아이에 대한 메시지로 넘어갑니다. 즉 어린아이가 등장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등장시키는 이유는 어린아이가 어떤 뛰어난 점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 18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항상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의 태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주님께서 이 두 비유의 말씀을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종말의 때인 지금도 사람들은 롯의 때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데 열을 올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언젠가부터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주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신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기도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 먼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신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원하여 주심을 믿으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함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과는 다른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며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행위에만 창념함으로 자신을 높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리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함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